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이름 지어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올라가신 산은 정확히 어느 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생각해 보기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며칠 전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자리했던 헐몬산이지 않을까, 혹은 그 근처에 있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다볼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느 산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산의 위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부름, 특별한 동행입니다. 12제자 모두 다 귀하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맨 처음 택하셨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중에 이 4사람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확실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불과 며칠 전에 8일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6일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한 주, 바로 지난주에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신이라 고백하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 수제자다 할만 하시겠고, 그와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더 특별히 예뻐하셨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나와 같이 가자는 이 부름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되게 좋아하면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셨지만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낮에는 주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저녁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언제 기도를 하셨는가?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이란 말은 아직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어스름할 때.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신가라고 생각을 또 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세 사람의 제자들 마찬가지, 그 아직 밝아오기 전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가자 하는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한 부름이긴 하지만 저라면 이 요청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새벽기도 20년을 해도요 습관이 안 들어요. 특별히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지키자 해서 목사들끼리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본당이 그때 그 교회도 700석이었거든요. 부목사 5명이에요. 그러니까 널찍이 한 10줄 단위로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부 새벽 기도 따로 있어서 3년을 개근했거든요. 코로나 때까지 해서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했는데, 그 다음 교회에서 제가 벨레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의무가 좀 풀어졌어요. 바로 새벽기도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20살 때 장신대 입학하면서부터 기숙사 사니까 새벽기도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참석했던 시간이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새벽기도 습관인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봐야 3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 이들도 이 특별한 요청에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졸더니.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 특별한 요청에, 아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아니요, 이들도 깊이 졸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 중에 조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집에서 편히 침대에 누워 잘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역시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는 겁니다. 어떤 광경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밝은 광채를 내기 시작했다. 무언가 사람 같지 않은 신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엔 사진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의 사진도 없거니와 모세와 엘리야의 사진은 더 없겠죠. 그 이전 사람이니까, 기원전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이 신적 존재의 목격 혹은 만남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본문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어떤 행간에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을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가운데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외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죠. 지금 얘 횡설수설한다. 얘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을, 이 감격에 벅찬 말을 이토록 부정적으로 표현했을까? 바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의 주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된다? 별세, 죽음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죽음을 당하시는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냥 편안한 죽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핍박을 당하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내 큰 못에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반쯤 홀려가지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다죽.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죽음을 하셔야 했을까?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까지 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래야만 했을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너무 심각하대요. 이게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 이렇게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의 대출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딴에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올린 겁니다. 무연고자 한 명에게 대출을 다 이양해 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죽을 때 무연고자니까 이 대출이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법이 그래요. 이게 가족이 있으면 대출도 상속이 되지만 아예 무연고자다. 정말 가족이 없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거기 이제 비판하는 댓글이 왕창 달렸거든요. 실제로 이건 철없는 이야기죠. 현실성도 없고 파생되는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철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셨다. 온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로 이양하고 자기 목숨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들 그런 삶을, 그런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죽음을 결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실행하시죠. 지금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그 겉모습,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눈이 홀려 마음이 뺏겨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이 비통한 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은혜 가득 찬 모습인 거예요. 어부가 초막을 짓는다. 그 초막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잘 짓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황홀한 광경 앞에 보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있읍시다.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지금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심취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 결말을 알고 본문을 대하니까 베드로의 이 이야기 정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인들 이날 이 자리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우리인들 다를까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심취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황금기이자 암흑기라고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중세 교회 시대 때 말입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다 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수만 있다면 높게 지었어요. 그게 고딕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능한 높게 하늘에 닿을 듯이. 그리고 교회 내부는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금 촛대도 갖다 놓고 뭐든지 간에 화려하게 아름다운 미술품도 갖다 놔요. 그리고 설교단도 금으로 도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성당에 가셔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성당은 이 설교단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운데 두지만 보통 성당은 설교단이 한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찬상을 보통 놓고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그 보통 마찬가지로 금으로 도금된 어떤 이렇게 빗줄기 같은 장식품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풍경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달아놔요. 근데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갔더니 어떤 성당은 이게 진짜 크게 어마어마한 광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못해도 몇 억은 할 것 같아. 너무 제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T적으로 접근했는데 진짜 그런 거를 교회 천장에 달아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 드린다 하면 이런 광경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문 밖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곳을 천국처럼 꾸며 놓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죠.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환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 성당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발달했는지 아세요? 일단은 그 자체가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햇볕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건물 내부를 비출 때 그 오색 찬란한 빛이 이 내부에 아름답게 어우러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자, 우리 기도원 찬양대가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왜 입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저 천국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인 거예요. 우리 귀한 천사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맡은 이들은 우리가 진짜 천사는 아니지만 마치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저 하늘에서 이와 같은 광경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의복, 특히 교황의 의복은 뭐에 견주어? 황제에 견주어 밀리지 않게 만듭니다.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든 왕관도 쓰고요, 금 지팡이도 가지고 길다란 쇼를 걸치고요. 그런데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의 영광을 옷 입고 있는 교황이 높아, 아니면 세상 권력인 황제가 높아. 그래서 파워 게임까지 합니다. 교황과 제국의 황제, 누가 더 높은가?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았잖아요. 내가 천국에 있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꿈꾸는 게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한 축인데요, 반대쪽 축인 십자가 신학은 무엇일까? 당시 이 교회들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 권력과도 경쟁해버리는 이 교황과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이런 영광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따라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가?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황금으로 치장된 풍경 보면서 우리끼리 흰옷 입고 천산에 어쩌네 말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만나셨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섬기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파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아니, 세상으로 나가서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살자.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흰 옷 입고 있다고 천사 돼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늘 영광만 바라보고 우리끼리 모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십자가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끼리 누리는 데 관심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누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르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신학도 중요해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예배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영광스러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 고양되어야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 내신 다음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미리 그리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기를 꿈꾸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이들은 현대 교회가 너무 거대화되었다. 그 중세에 그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던 그 중세 잘못된 교회들과 다를 바 없다. 많은 성도들 모으려고 그 교회들은 다 바벨탑으로 변했다. 이런 비판까지도 하거든요. 좀 과격한 비판인데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무리하게 큰 교회를 지으려고 많은 대출을 땡겼다가 이렇게 과도한 이자에 허덕이거나 심지어는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은 대개 이단이 사갑니다. 힘써 성도들이 모았던, 지었던 교회 건물이 과도한 대출을 이기지 못해 이단에게 헌납돼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진짜 한 끗 차이인데요. 그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어디까지는 진짜로 바른 믿음이고 바른 행정인지 너무 애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아주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천교회가 정말로 하루아침에 본관 건물 정리하고 이 교육관을 정리하고 청년교구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배 드려봐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관악산 입구 향교 맞은편 데크에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실까?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그래도 몇 분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비 오는 날에는요, 우리가 우산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면요, 눈 오는 날에는요, 우리가 눈 맞으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요, 사실 저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야외 예배라고 좋아하겠지만 1년 52주 혹은 3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결혼과 취업으로 과천이 아니라 낯선 도시로 옮겨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잖아요. 많이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천교회로 오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오시면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죠.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기에 좀 겉모습 괜찮은 교회를 먼저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우리 아파트 앞에 50년 된 상가 지하에 간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이렇게 선뜻 가시겠어요? 혹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홈페이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깔끔한 외관이 있는 교회,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는 교회 먼저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교구 자체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몇몇 지체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청년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그런 장례 이야기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간만 해도요, 영광스럽게 잘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만 하죠. 만약 오셨는데 여기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 그리고 여기 앞에 막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더러운 냄새 맡으면서 그 불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분명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 필요합니다. 다만 그 영광만을 쫓아 우리끼리 누리자 하는 태도는 문제겠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그 특별한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따라지고 우리 주님 만나셨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이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영광의 신학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는 거죠.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칠 때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이어야 하겠고, 또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일주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레 화요일 저녁에 거리의 천사들이 되어 노숙인들 섬김 사역 할 겁니다. 이 봉사단체 이름인데요. 거리의 천사들 잘 지은 것 같아요. 시작은 IMF 외환위기 때 이렇게 거리로 나가게 되신 분들 섬기기 위해서 199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28년이나 되었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야말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섬기는 천사 같은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 가리켜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마태복음 23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누리며 우리끼리 높아지고자 하면 주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낮은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일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늦지 않았어요. 네, 거리의 천사들 사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단순히 우리만의 행위는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미 드리는 천사들이죠. 우리는 이곳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로 살길 원하고, 또 예배가 마친 후 일주일의 삶 동안에는 세상 한가운데서 거리의 천사들로서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